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한 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음녀가 받을 심판이죠. 그래서 음녀에 대한 심판. 뭘? 16절 안 끝났어요? 그럼 오늘 17장 하고 다음 주 다시 해요. 난 당연히 16장 한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3가지 종류의 심판을 보았죠. 인, 나팔, 대접. 그것이 이제 다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는 이제 마지막 인과 마지막 나팔과 마지막 대접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17, 18, 19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장과 19장은 거의 뭐 이렇게 쉽게 쭉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7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설명, 또 음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 앞장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근데 바벨론과 음녀는 같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것이죠. 네. 예, 대한 일반적인 묘사. 예, 여러분 페이퍼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게 17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18장은 뭐가 됩니까? 이제 두 번째 바벨론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이번 구체적인 묘사죠. 그건 18장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게 돼. 아마 16장까지 다 하면은 3시간 그 정도면은 이 시간 이후로 2시간, 2시간이면 보겠네요. 2시간 보게 될 겁니다. 3시간 이상 걸리겠다. 17장이 좀 내용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눠진 유인물 2페이지로 가니까 개요가 나오죠. 개요가 나옵니다. 자,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음녀와 바벨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장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음녀에 대한 하나님 음녀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가로 열고 주라고 써놔서 이건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사단에 대한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대속의 승리라고 쓸게요.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데 때로는 많이 혼란하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저도 처음에는 잘못 배웠었어요, 이것을. 자, 대속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대속의 승리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뭐죠, 이제? 멸망이죠. 자, 그러면은 이 대속의 승리가 사단에 대한 승리이고 멸망이라면 이미 승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이미 승리는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기억해야 돼, 이것을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봅니다. 자, 계시록이죠. 12장에서 보니까 이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7절부터인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사단의 권세의 소멸, 대속이기 때문에요.
권세가 이제 제가 소멸 하나님께 제값이 지불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제 의를 갖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상징이 아니라 그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그러면 뭐로 봐야 돼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공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 그러면 죽은 자의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 그러면은 죽은 자의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딱 이해하면은요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성경의 본질적인 그런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사단은 선악과를 공격했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 마지막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선악과, 오늘날의 선악과가 뭐죠? 생명의 부활, 예수님의 대속이죠. 그걸 뭐죠? 그걸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로 하여금 말하지 않게 합니다. 교회라고 뭘 말하게 합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다, 이걸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너들도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최고 복음이래. 그런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에나 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교회의 일부를 속여왔고 무너뜨리는데 공로를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우리는 이 사실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죠. 자,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20장을 한번 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절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았습니다. 언제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에뱀, 마귀, 사탄 하나로 썼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먼저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승리를 말합니다. 완전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마디로 합니다. 사탄의 결박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 결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결박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결박과 쫓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단이 아니라 누구를요? 그 하수인들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의무하실 때만요,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전과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박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한다는데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박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누구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 그렇죠? 더 작게는 유다 지파, 더 작게는 렘넌트, 남은 자. 요 외에는 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 외에는 복음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온 천하를 뭐하고 있었어요? 권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온 천하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뭐 했어요? 결박당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 또는 신약보다 더 정확한 영어는 말세가 되겠죠, 지금이요.
이때로 되겠습니다. 지금 복음이 온 천하에, 그렇죠,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지금 없죠. 무슨 차이가 나요? 결박 안 당했을 때하고 당했었을 때, 권세를 잃지 않았을 때하고 권세를 잃었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사단의 결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이미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 천년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띄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선택을 합니다. 곧 이 천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이다. 다른 말로 교회 시대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지금이 뭔 거죠?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 자, 그러면은 재림의 때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전쟁,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사단에 대한 승리가 2페이지입니다. 사단에 대한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온 우주 안에서도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장, 18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7번째. 인, 대접,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나팔. 나팔이 먼저 해주시는 순서, 크기는 인, 나팔, 대접의 순으로 이제 환란의 크기가 있죠. 이게 병행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꼭 막 병렬적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봅니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자, 마지막 7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이었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마지막 대접 심판이 쏟아지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 나팔, 대접은 다 말세를 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때 반응을 한번 봐요. 16장 21절에 한번 가볼게요. 반응을 보니까, 자, 또 무게가 한 달란트 34kg 정도를 잡습니다. 나대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했어요?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재림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비방과 마지막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21절은 7번째 나팔이 대접이니까, 그것하고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1장 7절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서 좀 가봅시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때이죠. 지금 이 모습이. 그렇죠? 대접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구름 타고 송길통처럼 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각 사람이 있느니 그를 볼 것,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비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애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진짜였구나라고 막 그때 가서 애통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야. 애통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뭐예요?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비방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어두운 데 던져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애곡하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즉 쉽게 말하자면 죄송한 겁니다. 미안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살리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감사와 기쁨의 슬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 눈물입니다. 그걸 애곡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1장 7절에서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구나, 한 면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환희와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서도 또 함께 뭐 하는 거요? 애곡이 있는 거. 뭐에 대한 애곡이 있는 거요? 우리가 지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또 불의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애곡은 또 뭐가 동일합니까? 기쁨과 동일해요. 이 모든 걸 뭐 하셨다라는 거요?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얼마나 그 모습과 간격이 그러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살짝 두려워요. 항상 그래요. 갈수록 살짝 두려워요. 그것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야고보 4장 11절 12절 형제를 판단하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정죄로 교회의 정체성을, 믿음의 자부심을 세워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들을 보세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다 그 비판과 뭘 가지고 있죠? 판단을 가지고 있죠. 우리만, 너희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 완성된 그리스도 승리의 심판이 완성됨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바벨론을 통한 사단의 역사를 음료와 짐승의 관계로 조명을 했다. 세상에 대한 사단의 역사를 음료와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의 제약성을 보여주고 심판의 공의로움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료가 행한 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공의롭게 말하는 것이죠. 음료는 곧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각종 제약, 향락의 탐닉에 있는 세상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짐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긴 했으나 일시적으로 세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 세상 권력. 그래서 여기서 짐승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뭘 말했어요? 세상의 권력, 이렇게 표현할게요. 권력이라고. 세상 권력으로. 그러면 거기는 권력가도 있고 국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네로나 핍박했던 10명의 황제들이나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지금의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땅 짐승이죠. 이건 뭡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목사라는 또는 뭐 비슷한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데, 음료가 뭘 탔어요? 바다 짐승의 권력을 힘입었어요. 국가 권력입니다. 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서 뭐다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 권력과 함께 편승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 문화, 정치, 교육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문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던 모든 뛰어났던 문화인들이 다 어떻게 됐죠? 결말이, 인생 결말이 다 어떻게 돼요? 예.
처참하잖아요. 정말로 처참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사단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다. 그래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짐승이 음료를 철저히 파괴함으로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을 보이고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2장인가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저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얘기는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충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자, 사단끼리입니다. 귀신끼리입니다. 귀신이라고 귀신끼리는 안 싸워요. 귀신하고 귀신은 싸우지 않아. 서로 협력하지. 그러나 내가 귀신이 부리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서로 협력해. 그러니까 A라는 사단의 하수인이 있고 B라는 귀신에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럼 A하고 B에 들려있는 귀신들이 뭐합니까? 야, 애들 둘이 죽이자. 그래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자기 파괴적 속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 뭘 구분하면 됩니까? 자, 귀신들끼리 싸우는 것 아닙니다. 귀신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귀신이 부리는 종들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귀신들이 이렇게 뭐합니까? 서로 합력한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불신자들의 나라에 가려, 야, 뭐, 미안하지만 중동을 한번 들어볼까? 중동끼리 저들끼리 싸웠어요. 그러죠? 그러면 사단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을 싸움 붙여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정확해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그 사단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은 뭐한 전쟁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것을 반쪽짜리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 반쪽짜리였느냐? 수많은 전쟁이 그것 때문에 벌어졌어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였어요? 그냥 잡혀서 죽었어요. 그래야 됐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무기를 들고 싸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 이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비난,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 뭐 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응답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반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사단을 이겨요. 근데 종교개혁자는 안 그랬어요. 같이 칼 들고 같이 총 들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들었기는 했어요. 그 딜레마를 우리가 이해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사단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 한 부분에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처럼 다 죽여서 멸망 이제 끝났다라고 황제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번져져 있죠.
그 역사를 왜 몰랐을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단의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가 따랐던 섬겼던 사단으로부터 파괴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한 거죠? 마귀를 통해서 한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뭐 했더라? 거역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로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보이겠다. 바로도 뭐예요? 완악한 그 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때 그 바로는 오늘날 바벨론의 뭐가 되는 거죠?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렇게 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페이퍼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도 부리시고 세상의 권세도 부리시고 적 그리스도 자체도 다스리사 자기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영과 악한 인간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을 부르신 것이다. 방금 설명을 다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고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죽음과 부활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뭐의 대표로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됐던 시기에 그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치는 뭐로요? 도구로 하나님께 많이 부름을 받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하나님의 대적자, 도구예요. 그러니까 대적자이지만 도구. 그렇게 많이 쓰임을 받으면서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바벨론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방 문명의 우두머리로 간주된다라고 그랬어요. 소돔이나 고모라나 애굽이나 로마나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하다는 그런 말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뭐가 혼잡하게 됐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그렇죠? 이 나라가 크게 일어서게 된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함무라비 통치하에, 우리가 함무라비 법정은 그렇게 알잖아요. 나라를 크게 세웠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대부분을 정복하였고 상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치하입니다. 자, 그가 자신의 그 공적을 노래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유적, 그게 뭐라고 되어야 되냐면은요, 도로의 비문에 남긴 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나는 위대한 주다. 지가 하나님이래. 말씀의 행렬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뭘 놓는 겁니까? 이제 이 길을 만들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 즉 세계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놨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강성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길을 놨는데 이 길은 뭐라는 거요? 말씀, 곧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움직여요? 지가 만약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나의 주 마르둑이여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소서. 나는 안 죽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이제 교만이 가득 찬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벨론의 실상이에요. 예,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바벨론은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멸망할 겁니다.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미 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51장 8절을 봅니다. 51장 8절에 보니까 7절 8절이 이제 같이 인용이 되는데요.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이 됐다. 1시간 만에. 18장에 가면 그것이 1시간 만에 망했다가 나와요. 예.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나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라고
5절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 또 볼까요? 6절에 오랫동안 성도를 핍박한 자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몰두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부와 사치로 타락한 도시다 그랬어요.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죠? 이 세상의 부와 사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뭐 할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아니 이 부를 불신자들이 다 가져, 우상숭배들이 다 가져가냐,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그 대열에 뒤늦게 합류하죠. 그러죠. 그러면서 주식 얘기하고 사회복지 얘기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그 돈을 불신자들이 다 가져가지 않냐. 복음 경제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걸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분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못할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부의 눈이 돌아가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거의 잡혔다고 보면 돼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보니까 거기 누굽니까? 이제 응팔에 나오는 그 은행원 성동일이 뭐? 그분이 한 연기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어제 하나 봤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깜빵에서 제수들한테 돈을 뜯어내더만 그 주식 투자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모를까요? 알지요. 못 빠져나오죠.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잖아요. 뭐보다 강하다고요? 잃어버린 부에 대한 욕망은 마약보다 강하다. 아니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4배가 됐을 때 4만 원이 됐을 때 팔게 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30만 원까지 올라갈 걸 알고 있는 거야. 4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거든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00억이라는 비자금을 끌어오죠. 이제 횡령을 하는 겁니다. 회사 돈을. 그래서 1,400억 투자했는데 그게 고점인 30만 원에 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500원으로인가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다 까먹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도를 해낼 때 그 유도해내면서 하는 전략이 뭐였느냐? 잃어버린 부에 대한 욕망은 마약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대사가 나오죠. 그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토요일 날 로또 발표가 있는데 그게 로또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부라는 것은 한번 맛들였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뭐가 안 남아난다고요? 빈대가 안 남아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요? 경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게 그게 이제 바벨론 그 세상의 종말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음녀 바벨론은 6가지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그랬어요. 온 세상을 뜻합니다. 4가지로 나오죠. 항상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4가지. 계시록에서 산은 뭘 뜻한다고요? 전부를 뜻해요. 온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항상 4가지 이렇게 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음녀는 둘째, 큰 성으로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 18절에 말해줍니다. 따라서 음녀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당연히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도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 새 예루살렘은 교회.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 사단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일부러 올렸어요. 자, 이것을 뭐 이제 학자들은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단의 어떤 행태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왜? 이 행태는 무슨 말입니까? 못된 짓거리를 말할 때 행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된 짓거리를 지칭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주로 이제 사탄을 뜻해 줍니다.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다의 짐승으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세상 권력이라고 말이죠. 권력이라고 제 표현을 했어요. 권력들 이렇게 나라도 포함되고 거기에 있는 개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의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사단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합니까? 누구를 조종하죠? 이 존재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됐다는데 지금 사단이 활동해요? 이렇게 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목은 들어갔지만 조직원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충성된 조직원들이요. 왜 충성됐죠? 다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고 절대 사면의 기회는 100%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 뻗쳐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하지 않고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마겟돈과 18장이 연관될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이미 진행되어져 있었고 또 진행될 것이고 완전히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하며 절제하며 싸워야 될 이유와 소망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강해 보이고 영구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피곤할 수 있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끝을 이루었고 또 이룰 것임을 분명히 하셨으니 그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시간마다 영적인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보증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연약하여 보이고 부족하여 보여서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며 핍박과 환난이 임하여도 대적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감으로 고난의 길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심판을 받고 있으며 완전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모든 성공 여정의 그 경로를 다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